오늘도 소요리 강해 나누겠는데 68문입니다. 질문은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답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8문,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세 가지를 소요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과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다른 생명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첫째는 합법적으로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까지 생명을 보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낙태, 즉 태어나기 전의 태아 아기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오늘날 낙태에 대해서 생명 옹호냐 아니면 선택권 옹호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일찍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프로 라이프냐 프로 초이스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대립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대립이 되어야 될 내용이 그런 주제거리라도 됩니까, 여러분? 태아의 생명이 우선이냐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그동안에 유지되어 왔던 그 낙태법이 헌법 불합치, 즉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의 이런 일들이 계속 이슈가 돼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리는 일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세운 낙태법이 올바르다 그렇게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은 그동안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낙태법이 바르게 되어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면요, 거의 아슬아슬하게 그 법을 지키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절대 다수였어요. 그런데 2019년의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된 법이라고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정도로 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계가 세속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사실은 최후의 보루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우리 홍주쌤 바로 그 짠디밭 건너편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교회 입구에 무지개 표지판을 달아놨어요. 우리는 동성애 환영합니다. 어떤 교회는 깃발을 달아가지고 펄럭이도록 해놨어요. 제가 대강 생각을 해보면 한 70% 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유학할 시절 15년 전만 해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박사학위 받으러 갔을 때 벌써 2014년이면은 7년, 8년 됐는데 그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기존의 낙태법을 무효라고 한 거예요.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거예요. 태아가 24주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처벌 규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2020년 그 법이 실효되기 그 앞 해에 12월 31일까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체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는 아직까지도 대체 입법 만들지 않고 있어요. 현재는 그냥 낙태법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주 이후에 태아는 인간이고 24주 이전에 태아는 인간이 아닙니까? 물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서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또 낙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면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낙태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래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한 거예요. 1973년 만들어진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법을 다시 폐기시킨 거예요. 저는 미국이 늘 잘못된 길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혹시 잘못된 법이 있을지라도 또 그것을 되돌리는 일도 가능한구나. 여러분, 태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인간이에요. 태아는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생각하고 움직이고 숨쉬는 생명이고 인간이에요. 낙태는 작은 인간이라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낙태를 금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낙태로 말미암아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대립이 첨예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를 향하여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태어나지 않는 아기를 죽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낙태가 옳다고 믿는 사람을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과격하게 대항하다가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범법자를 처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낙태를 행하는 자 같은 범법자를 정부가 처벌하도록 맡겨야 되죠. 일반 사람들이 범법자를 처벌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정부가 법을 제대로 만들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우리는 감시하는 거죠. 범법자가 있으면 정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처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생명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이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 했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나라에서 지금도 순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격한 이스라엘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저 북한도 그런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도는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이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0장 39절에 가면 더 요약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녕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6계명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말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뭐죠? 건강하려면 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음식이 중요하고, 수면이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이 별걸 다 가르쳐 주네. 이게 6계명이에요. 여러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로운 일이고요. 또한 생명을 보호하고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좀 늦게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명을 어기는 거야. 운동하기 싫다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조만간에 푸사람 해야 되는지. 우리 정용민 집사님은 노예 체육대를 안 하니까 발이 간지러워가지고 자꾸 산이 노는 공을 차고 그러는데,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도요, 잘 먹어야 돼요. 또 수련회를 해도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하는 것은 율계명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신자는 그 생명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열등감을 가지서는 안 돼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중독에 빠져서도 안 돼요. 혹사시켜서도 안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몸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물론 자살도 안 됩니다. 자신의 돈이라고 시간이라고 마음껏 쓰듯이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돈이나 시간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되듯이 목숨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여러분 학대해도 안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나 자신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잘 관리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요, 죽어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또한 천국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위안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뭐예요? 그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영생의 길이 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모든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합니까? 앞조에도 이야기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면 그 일문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위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뭐였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한 문장에 위대한 문장이 딱 그냥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1문도 굉장합니다. 거기에 위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1문의 질문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얻었잖아요. 세상은 지금도 헤매고 다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치러주셨고 마귀의 근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값으로 산 자가 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참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호하고 아끼고 잘 돌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계명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도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죽는다면 그들을 돕지 않은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 그리고 경기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고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연재해가 나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먼저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자매와 딸이 죽었습니다. 반지하의 집에 물이 들어차서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던 A씨와 그가 돌보던 언니 장애인 B씨와 그의 딸까지 3명이 동시에 죽은 것입니다. A씨의 어머니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느라고 화를 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저지대로 물이 찹니다. 특별히 반지하 집에는 침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기록적인 폭우 가운데 A씨의 집에 순식간에 물이 들이닥친 거예요. 피하려고 했을 때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까 이미 물이 지하로 들어차서 문을 열 수가 없이 그 문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동료에게 전화를 하여서 그 동료가 달려오고 이웃이 달려와서 이제는 밖으로 내다보이는 그 작은 방범창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그걸 부수고 손을 내밀었는데 벌써 물이 천장까지 차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자연재해의 타격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차후에 반지하 주거지를 법으로 규제해서 여러분 없애도록 이제는 사회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만드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두면 안 되고 주거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막을 맞든지, 여러분, 주택관리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여서 행정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서 있지만 모양만 선진국이에요.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여러분 자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은 천재가 있지만은 여러분 인재가 꼭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여러분 물건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화분을 자기 집 바운더리까지는 내놓아도 되지만 그 앞에 내놓으면 안 돼요. 결국 걸려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그런 일들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미국에는 그렇게 하면요 엄청난 벌금을 때려버려요. 우리가 방심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특히 건축에 관한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철저하게 불법 행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답하시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이것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는 자기 입장에서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도와야 되는 상황을 볼 때마다 돕기를 요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웃 사랑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돕는 것이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화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세 가지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이에요. 그리고 예배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거나 그런 여력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서로 격려해야 되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함께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여유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이에요. 이 계명은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이나 그리스도인 친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뭔가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활동을 많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행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볼까요? 이사야 58장 말씀에 여러분 6절부터 본문 정했는데요. 여러분 3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일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진정한 거룩이 뭐예요? 진정한 거룩은 이웃을 향한 공의와 섬김과 긍휼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거룩이라는 거죠. 6계명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거나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변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일을 행하는 자라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 많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은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너희가 복음 전하라. 먼저 믿은 너희가 저들을 세워주라. 하나님은 오늘 이 6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6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랑의 계명이 핵심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물난리를 보면서 내가 약한 자들을 더 힘써 돕지 못한 것, 그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면서 이 땅에 생명 살리는 일을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